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배우며 또 살아간다는 말이 있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전적인 양육을 받게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장에서는 사회 선배들로부터 지도와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목회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성하면 교육부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항존 직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 배움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의 바른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의 교육을 받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큰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후계자를 놓고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놓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스승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스승 밑에 바른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스승이 될 때 또 바른 제자가 이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어서 바른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기도가 충만한 교육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의 영성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교회 교육은 그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스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스승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다음을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옳은지 누가 합당한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그 스승을 잘 이어가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승으로 공동체를 이끌었지만 그에게도 많은 잘못과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쳐서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자신의 때가 여기까지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교회도 123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스스로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후계자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한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었지만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스승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른 스승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이 새신자들 앞에서 또 초신자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종기를 그대로 돌려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사람을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호수아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바른 스승은 이렇게 바른 제자를 찾고 또 바른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명예와 또
관심을 제자들에게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바둑을 배경으로 하는 승부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영화입니다. 내용인데요. 이 두 사람은 사제지간으로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이제 7년 동안 집에서 숙식하면서 가르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잘 가르치고 이제 스승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서로 대국을 하며 승부를 겨루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사제 기간을 지켰고 지금까지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스승과 관계의 모습이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바르게 또 제자가 스승을 바르게 또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내 안에 가두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그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주고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존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남기고 주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존귀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주게 되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고 제자를 다른 일을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견디기 힘들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스승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도 대장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정말 모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목회에 관한 것을 후계자에게, 후임자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동일하게 교육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양육을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자라서 교육부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부 자녀들이 또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이제 청년에서 장년이 되면 우리 교육부서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존귀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되고 또 후임자가 또 후계자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존귀를 그에게 돌려 복종하게 만들지만 그는 즉 후임자는 제사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여러분, 바른 스승은 제자에게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바른 스승은 제자를 높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제자가 어떤 일을 삼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받은 모든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렸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도 분명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가 앞으로는 제사장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여호와께 물어야 되고 그 판결과 그 응답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스승이 제자에게 알리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또 교회의 교육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승의 말대로만 하면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 스승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른 스승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종기를 그대로 돌리고 또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과 23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받은 모든 종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우는 자의 가장 귀한 덕목이 순종과 청종 그리고 겸손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후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미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을 맡기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였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결과 모세의 순종은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또 바른 제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 은혜와 복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들이 어기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순종하며 청종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120세의 연로한 나이였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엿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믿음의 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장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초년생들이 더욱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신명기 3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승으로 제자로.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과 주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른 스승의 모습, 바른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른 스승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종기를 그대로 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또 신앙의 후배들, 믿음의 선진들과 후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